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 꿈은 11별과 해와 달도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꿈은 이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영광이죠. 근데 또 가문으로 볼 때도 영광이잖아요.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근데 어느 날 형들이 와서 들에서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항상 그게 마음의 슬픔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살아서 나타난 거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문의 영광이다 그렇게 보고, 그런데 그 당시에 7년 대에 기근이 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될까요? 근데 요셉이 미리 준비해서 창고에다 곡식을 쌓아놓고 방출해가지고 굶어 죽는 대기근을 막아냈어요. 그래 큰일을 했죠. 뿐만 아니라 그 요셉 때문에 이제 고센 땅에 그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야곱의 식구들이. 그래서 이제 특혜를 많이 얻게 되죠. 비옥한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래 이제 한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야곱의 자녀들이 굉장히 번성을 해요. 그래서 모세 시대가 됐는데, 그때 이제 출애굽 한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다. 그러면 전체 인구는 한 곱하기 3을 하면 200만 정도가 되는 그런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모세가 출애굽의 일을 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이제 요셉의 후광을 입고 살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이다. 이래가지고 보호를 받으면서 번창을 할 수 있었죠. 이게 얼마나 큰 꿈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요셉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대로 이루시고 또 요셉의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가는 길마다 형통함이 있는 복된 생활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 했죠. 17살에 꿈을 꿨는데 이루어지는 거는 비로소 30살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팔레스틴의 그 유목민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생활이 척박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 가서 또 궁궐에 들어가서 총리가 됐으니까 또 생활의 무대가 또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데 형통한 길이 있어요. 자꾸만 형통해야지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총무가 돼가지고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누명을 쓰죠.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뿌리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겁탈할라 했다. 성폭행할라 했다 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오늘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형통케 하시고 은혜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 감옥 안에서도 어떠한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영적인 형통함이다. 감옥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육신적으로는 좀 불편하겠죠.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누명을 썼느냐 이런 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몸과 마음 그 위에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이죠. 영혼만큼은 감옥에 있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다 같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감옥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느냐? 기도할 시간이 더 많고 성경 읽을 시간 더 많겠죠. 아멘. 밖에 있을 때 뭐 했어요? 일하느라고 바빴잖아요. 노예야 노예. 비록 가정총무가 됐지만은 집안에 막 일 처리하고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바쁩니다. 노예의 특징은 바쁘다요. 이거 하라고 그러면 또 저거 하라고 그러면 바빠. 그러니까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말씀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 시간이 많잖아요. 왜? 답답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죠.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아니에요. 손해보는 일은. 그 바울이 제일 그 은혜 받았던 장소는 어찌 보면 빌립보 감옥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 쫓아내서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매를 맞아가지고 그 로마식의 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살이 더 터지죠. 피가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밤중에 일어나가 정신 차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감옥에 지진이 막 나면서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감옥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호텔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식당에 가서 앉아가지고 맛있다 그러고는 막 먹는 순간에는 이런 영혼의 복락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 몸만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만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잘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잘 돼야 되거든. 요셉은 비로소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윤영주 장로님이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죠. 그래서 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의과대학 그만두고 가수 해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마초 사건에 구속이 됐다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나올 일이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성경 읽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회심한 거예요. 성경 어디서 읽었어요? 가수할 때는 안 읽었어. 학교 가서 공부할 때는 공부 때문에 못했어. 학교 다닐 때도 못하고 가수할 때도 못하고 성경 어디서 읽었어? 감옥 가니까 성경 읽게 되더래. 근데 또 성경 읽는 것만 아니라 성경이 자기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감옥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이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어느 날 찬송가를 들었대잖아요. 누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굉장히 찬송가는 못하더래. 근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은 되더래.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대잖아. 그 영혼을 울리는 찬송.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목회를 할 만큼, 그러면은 감옥 가기 전에는 전혀 신앙생활 안 했느냐?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도 하고 다 했대. 그래도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자기가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누군가 죄수가 부르는 그 찬송이 자기 영적으로 많은 거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해야 되겠다. 지금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해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은 감옥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감옥에서 얻었던 것은 뭐냐, 형통한 것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또 한 걸음 더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보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누가 이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겠어?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니까요. 우리는 빤한 거예요, 빤한 거.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빤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깊이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높아.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데까지가 어디까지냐면 하늘 위에 있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보이지만 그 위에 있는 거 안 보입니다. 비행기 잘 안 보입니다. 비행기 높이 다니기 때문에 한 10km 이렇게 다니나요, 위에? 비행기 안 보여요. 비행기 보이면 사고 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다고.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노예로 팔려간다 했을 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가지고 계획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이해를 못 해. 만약에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은 가나안 땅에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은 날마다 형들한테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위험을 받거나 잘해봐야 목동으로 나가서 양치는 일밖에는 못해. 거길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슬픈 사건이지만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애국까지 하루아침에 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살만하니까 이번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쑥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인생 막장 아니에요? 너는 감옥, 너는 전과자.
그래서 여기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통용이 안 되는, 어찌 보면은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감옥이에요. 이건 죽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느냐, 그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죄수가 들어왔는데 왕을 섬기는 술관원장하고 떡관원장이 들어와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높은 직입니다. 근데 왕에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는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꿈을 꿨거든요. 요셉이 해석해 줬어요. 술관원장, 당신은 복직할 겁니다. 그대로 됐어. 떡관원장, 당신은 복직이 안 되고 죽어요. 그대로 됐어. 그러니까 거기서 술관원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술관원장이 나갔는데 잊어버리죠, 2년 동안에. 근데 어느 날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니까, 맞다, 내가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바로왕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서 꿈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죄인이거나 아니면 죽어나갈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지,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중에 술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술관원장 한 다리를 건너면은 바로왕이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한 다리 건너면은 복덩어리야.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잘생기고 우리한테 매너 좋고 우리한테 막 싹싹하고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도 보면 나중 가서 보면은 굉장히 해를 끼치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꿈을 이루어지는 형통함의 길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혔다 생각하면 안 돼요. 길이 넓다 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그거 가면 죽는 거지.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이라도 가라, 그런 거지. 감옥 안에 있으면 갇힌 것 같지만은 실제로 갇힌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역사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 코리 텐분 같은 경우에 자기가 유대인을 숨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잡혀가서 그 감옥도 가고 나중에 수용소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살아나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지막이었냐면 마지막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석방돼서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감옥은 갇히는 것 같지만은 열려지게 되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사건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순교했지만은 그 로마 감옥에서 순교한 바울의 그 메시지와 바울의 전도와 바울의 피는 그 감옥 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바울의 복음, 그게 전파되고 바울의 순교가 전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궁궐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눈 감았대. 그러면은 복음은 거기서 끝날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순교하면서 디모데, 너는 전도의 일을 다 하도록 해.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처럼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하도록 해.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으면은 또 다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꽃이 폈는데 이게 씨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쁘긴 하지만은 그냥 죽으면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이 죽는 것 같지만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감옥에 있어 갇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왕이 부릅니다. 꿈 좀 해석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어느 감옥이냐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궐에 있거나 궁궐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왕의 옆방에 사는 거랑 똑같아. 그냥 눈으로 보일 때는 감옥이지. 그죠? 이거는 무슨 어디 있는 지방에 있는 교도소가 아니에요. 왕의 궁궐에 관련된 사람들을 가둬놓는 그야말로 이게 그 궁궐의 옆방이라니까요. 임금님 신실의 옆방이야.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아들로서 양들 끌고 다니고 그거 했으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멀고 또 바로왕의 궁궐에 구경 갈 일도 없죠.
무슨 저 촌동네 유목민이 바로왕의 궁궐 옆에를 갑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리니까 지금 애굽에 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임금님 옆방에 가게 된 거지. 몰랐을 뿐이지. 대기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기실. 대기실이란 뭐냐면 무대막이 딱 열리기 전에 뒤에 숨어 있는 게 대기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가 됐어요. 나오세요. 그러면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꿈을 이루는데 튀어나가기 직전인 거예요. 어디가 감옥이. 그러니까 여긴 놀라운 은혜의 방이죠. 아멘. 예, 우리도 기회 되면 갑시다. 꿈을 이루려면 감옥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제일 가까이 간다니까요. 우리가 좋다,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제일 멀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볼 때 여기가 제일 불편하고 여기가 제일 안 되는 데라고 할 때 죽어야지 산다니까. 산 사람을 다시 살리기는 어려워요. 왜?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니까. 근데 완전히 죽잖아요. 그러면 살리면 그냥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내가 이루는 꿈하고 하나님의 꿈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내가 이루는 거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면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또 놀러 다니고 그런 거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어디 있어?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네? 여기 방 안에 꼭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라 그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거 좋아하잖아. 그건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은 뭐야? 가라는 게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망가져가지고 시간 낭비고 막 고통이고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지름길입니다. 누명을 쓰면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명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는지 몰라. 왜? 누명을 벗기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누명을 썼을 때는 힘들지만은 누명을 벗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길 그럴 때 그런 거 하지 마라. 여기 투자하면은 막 남들이 안 하는데 여기 10배 주고 100배 준다. 그건 거의 사기입니다. 은행에서 뭐 한 5% 이렇게 주면은 많이 주는 거잖아요. 이익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름길이 따로 있다니까요. 지름길이. 만사형통하는데 만사불통으로 떨어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만사불통하는데 만사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그렇게 끌어가는 거. 어떻게 노예가 되지? 어떻게 감옥까지 그러는데 바로왕을 만나기 위해서 옆방까지 갔잖아 지금. 그걸 알고 있어 우리가? 모르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감옥 안에서 생활은 어떠했을까라고 할 때 생활면이요. 첫째는 뭐 영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기도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찬송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더 풍성해졌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게 됐다. 어디서? 감옥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바로왕을 만나고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실상 보면요. 더 가까이 옆방까지 진출했다. 그러면 감옥 안에서 실제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실제 생활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멘. 하나님은 밟으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뜻한 봄날에 함께 하다가 싸나운 겨울에는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가 추운 겨울에 혹은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보통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요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인자를 더하사.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 왜? 하나님 날 미워서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인간적으로. 왜 내가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신세한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더 많이 사랑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더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필요로 할 때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목마를 때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진짜로. 주는 것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더 강력하게 요셉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딱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호감이 갔어. 만약에 사람의 그 첫인상이 있는데 첫인상이 이 요셉을 보니까 얘는 틀린 것 같아. 그러면 앙심을 품어요. 그 굉장히 미운 가신 거예요. 괜히 그냥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왜? 얘가 그 경호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잡힌 성폭행범이다, 미수범이다. 만약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요셉을 대한다면 뭐라 했어요? 쟤는 믿을 만한 게 못되고 아주 나쁘간 아이야. 그렇게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간수장이 그 감옥 안에 책임자가 요셉을 대할 때 은혜로 대했다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괜히 마음이 끌리고 잘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고는 이제 네가 대신해서 다 관리하도록 해라라고 그 요셉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새로운 하나의 그 일을 맡기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에는 노예로 갔는데 집에 이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네가 다 맡아라 했잖아. 근데 감옥에 갔더니 뭐예요? 또 간수장이 감옥의 일도 네가 다 맡으라 했잖아. 그러니까 일복이 터진 사람이지. 그 일복이 터진 사람이란 얘기는 일 잘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을 잘한다는 얘기지. 일을. 그러면 일 잘하는 거는 왜 잘한다 할까요? 잘하니까 잘한다 하지. 거기서 말썽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감옥 안에서도 말썽 부리면 얘는 제일 요주의 인물인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막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면은 독방에다 가두고 독방에다 안 가두면 또 막 이렇게 벌을 주고 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 감옥 안의 생활도 모범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일하러 나가면 일하러 나가고, 자라고 하면 잠자고, 그냥 말하는 대로 잘 따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모범수잖아. 그 모범수들은 나중에 이제 그 형도 감형해가지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옥 안의 생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만했어요? 아니면은 만족하고 잘했어요? 만족하고 잘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불만 가득하고 막 원망이 가득하고 사실은 누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막 그렇게 자기가 그걸 수용을 못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여기 감옥 안에서 시끄럽게 하는 하나의 그 요주인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요셉은 정반대의 사람이었다고. 양처럼 순하기도 하고 뭐 밥 먹으러 가면 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남의 밥그릇까지 다 챙겨다 줄 줄 알고 이렇게 막 봉사정신이 넘쳐나고 하니까 간수장이 볼 때 어때요? 참 여기 신기하거든요. 신기하거든.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 안의 생활이 불편하지가 않았어. 불편한지 몰랐지만은 불편함을 표현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는 감옥 안에 있긴 있었지만은 천국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영적으로 왔겠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가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찬송한다.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성령을 충만해 주신다.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은총을 입어라고 하니까 그 생활이, 은혜 입은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거기 잡혀 있는데도 나오는 거야. 그리고 간수장이 뭐라 하겠어요? 얘는 죄수가 아닌 것 같아요. 죄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감옥 안에 모든 업무를 맡도록 해라라고 하니까 몸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실상에 그 하는 일은 간수장의 일을 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뭐 했어요? 가정 총무의 일을 했잖아요. 신부는 노예입니다. 근데 실상 하는 일은 주인입니다. 가정 총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부는 노예지만 실상에 하는 일은 주인이야.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어. 근데 신부는 죄수예요. 실제 하는 일은 뭐예요? 죄수가 아니라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장이야. 요셉 너는 간수장 일을 해.
감옥에 있는 일을 다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감옥 생활을 얼마나 더 이상 더 잘할 수가 있나요? 이거보다야. 그래서 꿈을 꾸고 형통한 길로 나가는 사람은 뭐냐면 교회 왔을 때 진짜 꿈을 꾸고 형통한 사람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못한다 그래.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래.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지금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난장판이 됐대. 그러니까 나는 교회 못한다 그거야. 그러니까 교회 일을 더 잘해야지. 중심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죠. 내가 노예니까 노예처럼 안 했다니까요. 주인처럼 하지. 내가 죄수니까 죄수처럼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죄수가 아닌 간수장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니까. 그건 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 어려웠나? 근데 교회 와서 하는 거 보면 그런지 모르거든요. 거꾸로 되는 거꾸로. 세상에 그런 것들을 교회로 가져올 게 아니라 교회의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거를 만회를 해야죠. 교회가 왜 시험 들고 어두워지느냐? 집에서 싸워서 그래. 집에서 싸움하던 거를 교회 와가지고 싸움 붙인다니. 내가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또 싸우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자가 돼가지고 2차적으로 실패를 여기다가 하는 거야. 반대가 돼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이 안 되면 교회에서는 집사직을 감당하고 장로직을 감당하고 권사직을 감당하는데 더 반듯하게 해야 돼. 그러면 직장에 나가서도 반듯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중심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 티내는 거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가난하니까 부자 티를 내는 거지. 과부는 두렙돈인데 얼마나 가난했어요. 근데 부자 티를 냈잖아요. 내 거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난을 이기는 사람 되는 거지. 형통한 길로 가는 거지. 아멘?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그 위치나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가 있는 장소나 시간이나 불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지기로서 받을 만한 것인가, 형통한 사람이 될 만한 행동을 해야지 형통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형통하면 그렇게 해볼게 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 이미 나는 형통한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생활이 있을 때 그때 형통한 길이 우리에게 믿음대로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골도 감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옥도 대골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 감옥도 그야말로 궁궐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감옥도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몸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네가 약할 때 강해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멘 해서 자기의 병약한 몸을 가지고 오히려 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됐단 말이죠. 그걸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지장을 받는 것 같지만 지장 안 받아. 큰 물결 일어나 다 같이요.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다시 한번.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 큰 물결이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되냐고. 꿈이고 뭐고 다 틀렸다고.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가야지 애굽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요셉은 받아들였어요.
왜 좀 딛고 쓸만하니까 이번에는 감옥으로 또 던져집니까? 하나님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야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인데 믿음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면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땅 짚고 헤엄치는데 무슨 헤엄입니까? 그냥 물장구 치고 노는 거지. 근데 진짜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깊은 데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떠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수영을 하려면은 한강을 건너가야 되잖아. 진짜 수영을 하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꿈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예도 막을 수가 없는 거고 감옥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감옥까지 들어갔던 얘기는 꿈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꿈에서 가까워졌다니까요. 점점점 바로왕의 그 총리가 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학살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감했잖아요. 다 죽인다고 작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반전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새벽이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때 그 왕이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 역대 일기를 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모르드게 얘기가 나오죠. 모르드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상 줬냐? 그걸 알렸으니까 아니 안 줬는데요. 그럼 모르드게에게 상 줘야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악한 하만이 지금 다 유대인을 지금 학살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루 상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그 일이 능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술관원장이 들어올지 누가 알았어요? 거기 술관원장 들어올지 누가 알았어? 술관원장이 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도대체 내가 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단번에 해석하잖아요. 당신은 복직이요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신기하게 그 길을 찾아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는 것이 어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크든 적든 간에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낙심하지 말고 나가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인정하고 나갑시다. 아멘. 육신으로 불편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불편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고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 됐다 해서 형통한 열매, 꿈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멀 것 같잖아요. 굉장히 멀지 않아요. 사람들이 섰다고 생각하잖아요. 넘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데 여당 야당 후보 해가지고 올해 이번 선거는 너무 좀 거칩니다. 뭐 다 말할 거 없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투표 막 이것도 저것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또 난리가 났어. 어제 그제 야당에서는 뭐가 또 난리가 나가지고 아이고 정말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되더라도 나중에 뽑혀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지 잘 모르겠어. 뭐 과거를 청산하자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지들을 뭘 나눠먹자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굉장히 국가에 대한 미래가 좀 힘들게 보여요. 그런데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어떠한 과정이 있더라도 또 선한 가운데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넘어진 사람 많거든요. 밤새 안녕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 밤새 안녕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
근데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꿈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보니까 경연해가지고, 예? 저 트로트 막 경연하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뭐 송가인인가? 거기는 막 그 어머니가 무당 했다며요. 그래가지고는 딸 서울에 보내가지고 굿땅을 팔아가지고 막 원룸값도 내주고 그랬다며. 그랬는데 경연이 이거 미스트롯 경연이 돼가지고 거기를 나갔더니 또 그렇게 1등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명예와 돈을 다 얻었잖아. 그건 너무 심하더라고. 또 막 무당 뭐 하는 거 막 이런 것도 막 미화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안 좋지, 우리가 볼 때. 안 좋지. 그러니까는 섰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순간에 몰락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어느 날 저런 사람이 있었나? 우리는 눈 씻고 봐도 몰랐지. 어떻게 알아? 임시도 있잖아, 임시. 어떻게 알아? 가수 지망생들이 얼마나 많고 무명 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느 날 해가지고 또 뭐 미스터트롯 해가지고 나오는데 또 짠 나타나더라고. 세상에 있을 때도 몰라요. 어느 날 한순간에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서 영웅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 정말 영웅 같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적이 되다 꼬꾸라지기도 하더라고. 하나님 마음이요. 근데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는데 내가 애굽에 총리를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왜 감옥을 갑니까? 라고 하는데 바로왕의 옆방이 감옥이라니까요. 바로왕의 옆방 감옥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형통케 해주신 것을 무대를 올리면은 이제 다 보이게 되는 임박한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몰라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형통합니까?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함과 꿈이 이루어지는 미래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참으로 낭망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이 감옥 안에서도 은혜받고 형통하고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옆방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묵묵하게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감옥이 가로막아도 통과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